말씀 같이 보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을 비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복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중심을 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성공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성공하고 교회 다니면 복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뿌리채 뽑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을 빌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사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는 복만을 너무 강조해서 그렇고요. 또한 가르치는 자들들이 또 받는 자들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의 성질과 또 그 얻는 방법을 서로 잘 전달하고 또 서로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날들 중에서 모든 새해 중에서 가장 힘들게 시작하는 한 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 주께 빌라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께 크게 빌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되 제대로 잘 그리고 정확하게 빌 줄 알아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기복이 아닌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지혜를 이번 한 주 동안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에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으나 놓쳤던 부분 또는 알고 있지만 서로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가 바라는 복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성경에 복받은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는 욥이죠.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지만 욥의 삶을 볼 때 그가 복받은 삶이냐라고 물어보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욥은 고난의 상징이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또 성경에서는 욥과 아브라함 모두가 다 복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욥이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욥은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선 사람으로 그가 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배나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일생 내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넘어지심을 세워주고 그의 연약함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부족한 부분에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더 찾게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인생 우리가 사는 동안 100년 산다고 치게 되게 되면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쭉 가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는 굴곡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 넘쳐서 주체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복받은 사람은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찬찬히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의 핵심은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앞부분의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이 변개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리라.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는 복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조건적 복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라고 얘기하면서 조건 없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15절에 이야기하죠. 15절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14절에 선포가 있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인내하고 이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리라라는 것을 선포할 때까지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죠. 아까 전에 기복신앙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도 자주 착각하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오래 참음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같은 경우도 그가 7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삭이 낳는 것이 100세죠. 그리고 30년인데 그 30년 동안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복이 순도 높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순도 높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음의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한 번 기도하고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빨리 좀 응답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왜 나 기도했는데 빨리 안 들어주냐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인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유한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오래 참을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의 진정한 맛을 깨닫지 못하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급하게 하나님께 구한 복들을 빨리 달라고 보채고 또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만 유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묵묵히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또 오래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받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럼 그 전에 대신 아들 대신 세우려고 그랬던 그 종 엘리아살은? 그런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오래 참는 중에 몇 번의 위기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도 낳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취해서 자신의 거느리고 있는 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제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오래 참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리라 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도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흔들릴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능력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흔들림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아니하실 뿐더러 긍휼히 여기셔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주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그의 인내, 그의 오래 참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지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자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흔들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상황에서 바로 돌아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면서 우리가 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는 안 들어주실라는 것 같은데 내가 그만 기도할까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래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복이 나에게 잘 미치지 않으니까 이건 내 몫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흔들림을 회복시키는 말씀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듣고 빨리 반응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은 이 스스로 흔들렸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이것도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은 인내하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취하는 겁니다. 2021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흔드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삶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이, 자녀가 또는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젠 국가가 흔들릴 때도 있고, 아니 전 세계가 한꺼번에 같이 흔들릴 수도 있죠. 우리는 이걸 2020년에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우리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인내를, 오래 참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리고 오래 참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잘 읽어보게 되면 욥이 한 이야기보다 이 세 친구가 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세 친구가 한 이야기들을 잘 보게 되면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욥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 하는 신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그러나 흔들리는 가운데도 몸으로 그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욥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와 오래 참음은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능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더불어 많은 자들이 오늘 욥에게 이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복되다, 저 사람들 잘 하나님 앞에 참더니 참 복되더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인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오래 참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받은 삶을 위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귀한 복, 반드시 너에게 복 주리라 약속하신 이 복을 오늘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래 참음의 덕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비와 긍휼로 돌봐주시사 인내로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는 귀하고 복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괴롭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고정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잘 이기는 자에게 상급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이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새벽의 첫날부터 하나님 1년의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매달리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매달리지 않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하나님 알지 못함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긍휼이 우리의 잘못을 덮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부르짖으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위기의 순간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곤란한 상황에 당했을 때에도 해답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앓고 있는 병을 인하여서 주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고 나가 있는 우리 권사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와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외에는 해답이 없음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 또한도 주께서 아시며, 아픈 육신을 끌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에 버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절박함 또한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임을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강하시며 한없이 자비하신 줄로 믿사옵고, 주의 복을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